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출발해서 그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데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꿈을 꾼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라헬과 외삼촌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동방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 근방입니다. 그 야곱이 사는 곳은 브엘세바인데 이게 하란까지는 한 800km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30-4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25일 정도 걸려가지고,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그의 두 발을 들어 올렸다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의 두 발을 들어 올렸다. 베델에서 서원을 한 직후에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 원문의 느낌은 아주 그 활기 있고 확신에 찬 야곱의 모습을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홀로 이렇게 8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가야 하는, 피신해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지만 어젯밤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소망에 차고 확신에 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1절과 2절 사이에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외삼촌이 사는 하란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는 우물이 하나 큰 게 있는 것입니다. 중근동에서는 물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 물을 자기가 휴대를 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휴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무거워서 여행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적게 휴대하면은 우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갈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양만, 최소한의 양만 이 물을 휴대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쁜 상황입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 양떼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이 되는 것이죠.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 우물은 공동 소유이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양떼들이 이제 다 모이면은 한꺼번에 그 우물의 뚜껑을, 여기는 지금 아기라고 표현했는데 아기에서 돌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돌을 갖다가 한쪽으로 민 다음에 이렇게 공동으로 다 같이 물을 먹이고 또 다시 덮어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우물 곁에 있는 그 목자들을 보고 형제들이여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죠. 형제들이여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은 정말로 이 목자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목자들을 만난 곳이 하란 근방이고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근동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다 같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축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보통은 라반의 아버지를 아느냐, 누구의 아버지를 아느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할아버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라반의 가족이 이곳 하란에 살기 시작했던 때가 자기 할아버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나홀은 누구냐면은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그러니까는 잘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만 들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친숙하고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잘 아는 그런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라헬이 마침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남자들이 치지 여자들은 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게다가 이 라반의 집은 좀 부유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부유한 집안의 딸이 이렇게 양을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라헬이 양을 쳤다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좀 부지런하기도 하지만은 진취적인 여자 성격치고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야곱하고는 좀 반대의 성격인 것이죠.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목자들을 보고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지 말고 놀지 말고 빨리 더 가서 양들을 이렇게 풀을 뜯기고 그렇게 하지 왜 쉬고 있냐, 약간의 그 질책이 섞인 의미입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 앞에 언급한 대로 이게 중근동에서는 우물이 공동소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헬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 모이면은 양들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행동을 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목자들과 야곱이 대화하는 중에 이제 라헬이 드디어 도착을 하는데 10절 11절 내용이 재밌습니다. 야곱이 우물에 돌을 옮기고 그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라헬에게 이제 입맞춤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 입을 맞추고 나서 또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야곱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 우물 아기의 그 덮는 돌은 굉장히 그 큰 돌입니다. 그래서 장장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밀어야지 밀리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혼자서 자기가 밀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에서가 주로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그냥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가사일을 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성적이고. 그렇지만 그 힘은 굉장히 야곱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라헬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배경을 봐도 낯선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 아가스라든지 잠언을 봐도 엄녀와의 입맞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입을 맞추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형제나 부모 사이에는
또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는 이런 입맞춤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주석가들은 야곱이 라헬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오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춘 후에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요. 원문에는 아주 그냥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통곡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기쁨, 그 감격에 찬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게 지내온 그 시간들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게 하고 또 예삼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준 데에 대한 그런 감사함,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좀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전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아주 힘차게 하란으로 향해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울한 상태에 있었지만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요. 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삶의 역경을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런 극복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긍정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긍정학교 교장이기도 하고 그 가톨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최정호 교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나친 긍정적인 사고는 오히려 위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긍정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아, 잘 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긍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좋게 생각한다는 이런 뜻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긍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다고 인정함,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데도 그냥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상황이 나쁜데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에 대한 예고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망상이라고 최정호 교수가 말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긍정을 가리켜서 스톡데일의 모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의 모순. 스톡데일은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미 해군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8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미군 포로들은 그 생활이 비참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면은 그냥 어디 동굴 같은데 가둬놓고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주고 뭐 씻고 자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군들이, 포로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진에도 보듯이 보면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신은 8년 동안 견딜 수 있었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은 스톡데일의 모순입니다. 이 사람 말인즉 당시 이제 미군 포로들 중에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자신의 그 포로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살아남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인즉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석방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봄이 되면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줄 거야. 부활절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기대를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절망하게 되죠. 나중에는 우울증 걸리게 되고 결국은 이게 심해지고 심해지다 보면은 그게 어떤 질병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긍정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나갈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더 이렇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그냥 무슨 일이든지 은혜로 잘 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뭐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들어왔습니다. 절대 긍정이죠. 절대 긍정.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잘 안 풀립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회의에 빠지게 되고 기도해도 안 되네 라든지 기도를 하고도 기대를 안 하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긍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취업이 내가 만약에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은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왜 회사에서 내가 지원서를 낸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부족한 점 또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입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스펙을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구나,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긍정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뭐 나는 하나님이 배우자가 정해져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것을 찾아내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을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긍정적인 자세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삶의 열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한 번 더.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 스톡데일의 모순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든지 허황된 꿈을 가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좀 야곱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삶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와는 다른 그런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어두운 영성에서 밝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울한 분위기에서 밝고 힘차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나에게도 야곱처럼 이런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잃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야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밝은 영성을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미래를 생각할 때 또는 대처할 때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무조건 정말 덮어놓고 긍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정말로 내 자신과 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깨달았고 또 결단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주 언제나 비전을 우리와 가다듬고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분별하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소망이 넘치고 또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어두운 영성이 아니라 밝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 덮어놓고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알고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거기에서 선택에 담대하게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바른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알므로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